좀 나눌 것인데 우리가 먼저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새 은혜를 받읍시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많은 분들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성도님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새 은혜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활력이 넘치고 뭔가 이렇게 생동감이 있는 사람은 그 밥이 먹을 때마다 밥맛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병상에 누워 있거나 활동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마지못해 먹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밥맛이 없어. 입이 깔깔하고 별 그런 의욕이 없죠. 그것도 매일매일 반복적인 이 어떤 그런 생활 삶 속에 지루함을 느낍니다. 어제도 먹었는데 오늘 또 먹어야 되냐, 이런 그런 자세로 숨을 아까 쉬었는데 또 쉬어야 되냐 내가. 이제 갈 때가 가까우면 그런 생각 하겠죠. 그래 되면 안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드렸는데 지난주 드렸는데 뭐 오늘 또 드려야 되냐, 어제 드렸는데 오늘 드려야 되냐,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식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가래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니까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예배 드렸는데 또 오늘 또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아까 밥 먹었는데 또 먹어야 되냐, 이거랑 같은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숨 쉬어야 되는데 또 쉬어야 되냐, 이거 같은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의미 있는 내용이에요. 숨 쉬어야죠. 계속 기쁜 마음으로 숨 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내가 끝까지 내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힘들어, 숨 쉬는 거 힘들고 수저들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떨리고 밥을 이걸 또 먹어야 되나 이러고, 그런 정도 되면 큰일 나잖아요. 예배를요 그렇게 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드린 예배 또 드려야 되냐, 뭐 같은 내용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요 이 예배가 실제적으로 오늘 이 예배가 나한테 주시는 준비된 은혜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예비된 은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인생이 바뀌고 전환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 없이 여기 앉아 계시면은 아무런 의미를 못 찾게 돼요. 그럼 이제 자꾸 이제 반복적인 예배 생활이 되고 지루한 예배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오늘 내게 주실 은혜가 따로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분의 예배가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을 갖고 딱 봐야 돼요. 기대감을 가지고. 마치 판도라의 상자 속의 비밀을 우리가 이렇게 열 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지를 궁금해하는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이 비밀스러운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란 말이야. 이거를 잡아야지. 이거를 놓쳐버리고 그 지루한 예배, 답답한 예배, 응답도 없을 예배 이러면서 지난주도 내가 잡았는데 기도했더니 응답 안 오네 이러고, 그 시간표를 왜 내가 정합니까? 하나님 하실 소관을 하는 게 맡겨요. 그거는 우리가 할 거는 주님 바라보는 거, 그거 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이 예배를 지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지루한 응답 주세요. 그럼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확실하다. 이런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럼 내가 주님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대로 나는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인생이 확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좋은 쪽으로 바뀌죠. 응답이 와 있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것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이게 그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려움 올 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움 올 때. 왜요? 뭔가 답답하고 풀리지 않고 어려운 일이 올 때 우리 자신들은 나도 모르게요. 그거를 이 힘이 빠져버려요. 그건 이제 낙심되죠. 마음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떨어지고 힘이 빠지면서 주눅이 드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하소연도 못해. 뭔지 내 마음에 뭐가 오죠? 실패의식, 절망감, 막 염려, 좌절감 이런 것 때문에요. 너무너무 이제 눌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때를 떼다 그러면서 들어와가지고 더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때 뭘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시련, 인생의 어려움 올 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세면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우리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때는 뭐합니까? 내 속에 오른 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배한 축복이 따로 있는데 그거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 어떻게 삽니까? 내 의지대로 막 사는 거 있죠. 옛날 속성을 따라 옛날 방식으로 옛 체질로 옛날 생각으로 옛날 행동으로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죠? 더 비참한 결과예요. 이게 반복돼요. 이게 계속돼요. 그럼 뭐랍니까? 교회 다녀도 소용없고 기도했는데도 안 되고 하나님 믿었는데도 안 되더라. 이런 이상한 결론 나온 거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음성의 방향을 맞춰서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고 이런 걸 안 했던 거예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형식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실제적인 거는 종교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체질 버려야 됩니다. 옛사람 버려야 됩니다. 새롭게 변화를 입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은 새로운 은혜가 오게 돼 있어요.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응답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붙들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찾아야 될 거예요. 나의 권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치기 전에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응답을 누리고 이 축복 속에서 한 주간 승리하는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밖에 소리 들리죠? 저 아이들의요 미래가요 저는 기대가 돼요. 왜? 막 눌리고 막 쉬쉬하고 눈치 보고 이런 애들보다는 훨씬 나아. 노래 찬양도 하고 막 밖에서 확 할렐루야 그러고 뭐 얘도 하고 뭔지 모르지만 기대가 됩니다. 저 나이에 그 힘이 있잖아요. 그거 갖고 막 얌전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말도 못하게 만들고 그런 아이들보다는요 100배 나요. 제가 볼 때는 진심입니다. 야단치지 마세요. 교회 와가지고 놀더라도 교회에서 장난치더라도 여기서 살면 돼요. 되게 돼 있어. 그 예배 원리거든요. 예배 늘 말씀 가까이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아이들이 무조건 교회에서 놀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게 중요해요. 장난쳐도 싸움질 하더라도 때를 쓰더라도 교회에서 살도록 그게 변화되는 원리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분위기하고 영적인 분위기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요 때리고 나무래고 이런 거 아니고 힘줘야 돼요. 살리고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넌 기백이 남다른 것 같다. 똑같은 현상이라도 그 해석을 다르게 해줘야 돼요. 영적으로 힘주는 말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같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요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한 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거. 첫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이라는 게 뭐죠? 멸망하는 사람이죠. 안 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이게 옛사람이에요. 뭘 해도 꼬이는 인생, 뭘 해도 안 되는 인생, 이게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종교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생활. 우리가 예수 믿는 방법에는 두 가지 모양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앙생활이 있고요. 하나는 종교생활이 있어요. 종교생활은 어떤 것이냐? 형식적인 걸 말해요. 껍데기 잡은 거. 그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고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상태.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상태를 말해요. 이거는요, 복음의 생활이고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능력의 생활이고 응답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건 예수님께 집중하고 믿음을 가지는 상태를 말해요. 자, 이 두 가지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달라요. 뭐가 목적지입니까? 이 종교생활의 목적지는 나 중심입니다. 항상. 그리고 이익 중심입니다. 그리고 뭔 중심입니까? 세상 중심입니다. 성공을 바라보고 삽니다. 전부 결론이 거기 있어요. 항상. 종교생활은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익을 위한 삶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늘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이제 다르죠, 양쪽이.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은 이 종교생활에서 시작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과정과 결론이 신앙생활로 넘어가야 돼요. 진정한 믿음의 상태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손해봐요, 나중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새 은혜가 임하지 않아. 어제 밥 먹었는데 오늘 또 먹어야 되냐 이러고 앉아있는 거랑 똑같아요. 아까 숨 쉬었는데 또 숨 쉬어야 되나 이거나 똑같다니까. 그 사람 다 된 거 아닙니까 사실. 내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 그렇더라고. 때가 되면 걱정이 돼. 저 맛없는 밥을.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병원 밥이라도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안 그렇더라고. 병원 밥 먹기 싫어졌어. 밥 보면은 진짜 한 2숟가락 먹었어요. 2숟가락. 큰 숟가락이 아니고 그냥 조금. 혹시나 오해하실까 싶어서. 근데 왜 모양이 안 변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도. 하여튼 숨만 쉬어도 이렇게 됐어요, 저는. 근데 증거가 있어, 증거가. 증거가 뭐냐면은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거든요. 당화혈색소는 한 3달치 정도의 이 제가 먹은 밥, 그러니까 당 양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속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혈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혈당은 이게 아침에 내가 굶으면 낮게 나오죠. 어제 저녁에 굶으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좀 낮게 떨어지죠. 그럼 검사 받으러 갈 때 우리 의사 선생님 주치가 무섭거든요. 야단치니까 내가 이제 저녁에 안 먹는다고. 그럼 아침에 가면은 이 90에서 100 사이 정상으로 나오는 것처럼 되는데 당화혈색소 딱 재면은 엉터리라 이게. 아침에 그게 안 나온 게 아니고 막 높아 있어요. 정상이 한 6에서 7 사이인데 막 12 가고 13 가고 이래 막 완전히 막 어마어마한 거 높은 거 이게. 맨날 설탕 들이먹은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있다 나오니까 나 진짜 이 살은 안 빠져도 6.8이 나오더라고. 내 인생에 한 번도 그렇게 나온 적이 없었어. 지난 3달 동안. 그러니까 실제로 안 먹은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치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칭찬을 하시던지. 진짜 병원 밥이 그렇게 싫더라고 이제는. 전에는 맛있었는데 그거조차 변했어요 저도.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성도님도 그럴 수 있겠다. 메시지 들으면서 맨날 지난주 들은 거 또 듣고 그런 식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뭔가 기대가 돼야 돼. 매주 내한테 새 은혜가 있어야 되고 여기 준비된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 시간에 하나님 준비한 그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안 하면요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옛사람 버리기를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옛사람이 뭔데요? 오늘 17절 보세요. 옛사람 나옵니다. 옛사람. 이게 지금 망할 거, 허무한 거, 험한 거 이런 건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되는 원인이 옛사람, 종교생활인데 17절에 딱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됐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며 그랬어요. 이방인이 행하는 험한 것을 옛사람 하라 그랬어요. 옛사람. 이방인이 행하는 험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험한 것이란 뭘 말한 거죠? 허망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비어있다는 거잖아요. 껍데기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을 놓친 잘못된 길을 험한 것으로 표현했잖아요. 근데 험한 것이 뭔지를 알면 우리가 성공합니다. 험한 거 알기만 해도 성공해요. 도둑이 들어올 때 도둑 들어온 거 알기만 해도 도망가요. 그 도둑이 나보다 힘이 더 세도 도망간다니까요. 지레 겁먹고. 마찬가지로 흑암이 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험한 것으로 나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험한 것이 뭔가를 알고 딱 물리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험한 게 뭔지를 진짜 아시기 바랍니다. 험한 거 버려야 돼요. 자, 험한 게 뭐냐? 일단 세 가지가 있어요. 험한 것이 나중심, 그 다음에 세상 중심, 세 번째는 성공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진짜로 진실되고 참된 것인 줄 알아야 돼요. 험한 것을 쫓아 살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험한 거. 비고, 망한 거, 험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를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중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누구 소견에 오른 대로 쫓아가야 되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견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중심대로 따라가,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죠? 인생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사사기에 나왔던 그 꼴이 당하는 거예요. 사사기 14명의 사사가 계속 실패한 이유가 복음으로 확립됐을 때는 올라갔다가도 복음 놓쳤을 때는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게 반복됐습니다. 그게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심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먼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지난주 35절 잘못 얘기했어.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똑같이 말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너를 버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시작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나를 주장합니다. 내 의견, 내 생각, 내 행동, 내 판단, 내 의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는 응답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실패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처음 출발이 잘못됐어요.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랬거든. 아니, 천지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뭘 한다고 하면 돼요? 원자로 앞에 버튼이 있는데, 원자 핵도 있고 막 버튼이 있어. 거기를 5살짜리 애가 좀 막 두드리면 어떻게 됐어요? 세상 일도 모르고 원리도 모르는 애가, 여기 뭐 피아노가 있나 그러면 막 두드려. 핵폭탄이 막 날아간 줄도 모르고. 난리 나는 거지. 그 꼴이래, 우리가. 뭔가 쥐가 이제 하는 건 하는데, 내용을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어떻게 알아요?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진행될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막 내 속에 오른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잠잠히 주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요. 멈추라면 멈춰야 돼요. 그게 주인을 따라가는 내용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가면 안 돼요. 험한 것이 뭐냐?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이게 험한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서 진짜 답이 나와버리면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거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옛사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해요. 첫째는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그게 실패하는 인생의 모습이 옛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게 뭐죠? 불신자 상태죠. 불신자들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의 상태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멸망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저 바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옛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결론은요, 험한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떠나 생명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뭐냐면은 19절에 나와 있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이 없어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하여 자기를 방탕이라는 곳에 풀어놔버린 거예요. 오늘 야 너희들 여기서 시커 놀아 그러고 풀어놓는데 보니까 모든 가증스러운 거, 음란한 거, 태폐적인 거, 세상적인 거, 마귀적인 거, 정경적인 그 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라. 방탕이라고 하는 풀을 막 먹고 거기서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독이 들어있는 독버섯도 맛있다고 먹고 앉아있어. 지금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거 버리라 그랬어요. 옛사람. 자, 20절에는 뭐라 됐습니까?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 않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도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이란 게 결국은 뭐냐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거.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잘 봐야 됩니다. 아, 내가 결국 멸망당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옛사람 때문에요. 그 옛사람의 이유는 뭐죠? 잘못된 욕심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잘못된 욕심이 세상 중심이란 거예요, 사실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뺏겨 있는 걸 말해요. 이게 옛사람입니다. 아,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여기 안 걸려들을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걸려들어갑니다. 저를 포함해서 연약한 인간은 여기 다 걸려 있습니다, 솔직히. 안 그런 척 해서 그렇죠. 다 이중적, 삼적이지. 드러내면 똑같아요, 사실. 이게 다 우리의 소원이라, 알고 보면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물질, 부자, 성공, 이런 거 다. 주면 안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마시기를 그만두시지 마시지 하고, 결혼을 보면 받는 걸 원해. 100이면 100명이 다 그래. 겉으로는 그만두시지 이렇게 하면서도 결론은 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럼 다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 옛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옛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옛사람에 빠졌던 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앙생활에는 믿음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나의 유익, 세상의 유익, 성공을 유익하게 생각하는 그쪽에 살다가 이거 버리면 어디로 가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여기에 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버려서 일로 가라는 거예요. 버리고 멈추지 말고 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정답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 이게 두 번째 진짜 우리가 잡아야 될 내용이에요. 옛 사람은 버리고 두 번째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뭐죠? 주로 언제 찾아오죠? 새 사람들 때? 아주 성공했을 때는 극히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별로 좋지도 않아 또. 무슨 부자가 됐고 막 일확천금을 얻고 이래가지고 결론이 좋은 것 같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그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재벌들 얼마나 그 재벌이 남아있는 걸 조사했더니 다 무너졌어. 거의 다. 그게 끝까지 유지되는 재벌이 없을 정도로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 복권 당첨된 사람들 추적해가지고 보니까 거의 다가 대부분이 훨씬 더 불행한 인생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모아놓고 저축하고 또 뭐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흥청망청 다 써버린 거예요. 나중에 오히려 더 빚더미 앉아가지고 불행한 인생들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요. 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잘 되고 좋고 이런 것보다는 안 될 때 이 새 사람을 입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안 될 때가 언제죠? 인생의 가장 위기 상황. 정말 어려운 인생. 지금까지 힘들고 곤란할 때, 희망이 없어 보일 때, 그때 뭐가 옵니까?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인생 전환점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위기 상황 앞에서.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최고 응답받을 시간표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인생 전환점을 맞이할 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23절, 24절에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새롭게 돼야 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심령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일단. 그죠? 심령이 변화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들이 새로운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있죠? 이 새 사람 되면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새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그 다음에 새로운 능력이 임합니다. 새로운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하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전부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그때 어떤 상황 때요? 가면은 잡혀가고, 가면은 직장도 잃어버리고, 가면은 왕따 당하고, 가면은 죽어요. 사형당합니다. 그게 마가 다락방이었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 2층에서 120명의 문도가 모여가지고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거기에 뭐가 일어났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 머리에, 각자의 머리에 불의 여 같은 성령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변화된 거 있죠. 그렇게 최고로 어렵고 힘들 때 변화됐던 거예요. 그 가장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왔죠. 다들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아, 여기 진짜 뭐가 있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고는 새로운 사명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뭡니까? 15나라에 막 복음 전하고요. 3천 제자가 막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실제적인 현장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새로운 능력, 새로운 응답, 새로운 축복, 새로운 사명, 이게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이 그 얘기란 말이에요. 변화된 사람들의 내용. 그들의 처음 관심은 뭐였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고기를 많이 잡을까? 어떤 그물을 써야 될까? 어떻게 하면은, 떡밥을 좋으면은 이 갈릴리 바다에 수많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응답을 받을까? 이거 고민했단 말이야. 주로 멤버들이 전부 어부 출신들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돈 많이 벌려고 늘 먹는 거, 어떻게 하면 이 갈릴리에서 내가 한번 그물질 잘해가지고 잘 써먹고 잘 살까? 이거 고민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바뀐 거예요. 뭘로요? 너희는 이제부터 세상에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고는 따라갔는데, 그물 버리고 따랐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요, 그 낚시질하고 고기잡이 하다가 나중에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배신해 버렸어요. 도망갔어, 베드로가. 그랬던 베드로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진짜 철들고요, 깨달아가지고 그때 변했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40년 동안 성전 앞에서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사람 전에도 봤는데 그때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오늘따라 어느 날 바뀐 거예요. 딱 바뀌고 딱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는 딱 이렇게 버려. 살아나잖아요. 이 옛사람, 베드로의 옛사람 누굽니까? 위기 앞에서 도망가고 두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배신했던 그 베드로예요. 근데 새 사람이 뭐죠? 위기가 오는데도 상관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사람 일으키고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름은 준 적이 없다. 죽여라면 죽여!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완전 바뀌었어요. 새 사람. 자기 사명 감당하고요. 생명 걸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고기 얼마나 더 잡을까 이거 고민했던 베드로라면 이제는요. 나 죽어도 좋다. 이 복음 위에 살겠다고 나중에 순교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합니다. 바뀌죠. 사도행전 9장 보세요. 1절에 15절 보면은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막 쫓아갑니다. 이게 옛사람이었어. 바울의. 그 중심은 명예심. 내가 말이죠. 유태 지도자의 제자고 내가 그래도 명성이 높고 내가 가문이 우수한 가문이고 내가 유력한 집안인데 저 말이지 방해하는 그리스도인들 잡아야겠다 하고 막 잡아들이러 갔는데 그때 빛을 본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변화된 거 있죠. 그래
그래가지고 그때 뭐 했습니까? 그때부터. 오히려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 전하더라는 거 있죠. 완전 바뀐 거예요. 180도 바뀌어놨어. 잡으러 가던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이게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 잡으면서 새로 바뀐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그 위기가 오히려 이들을 변화시킨 전환점이 됐죠. 지금 혹시 어려움 겪는 분 계실지 모릅니다. 여기서 더 깊은 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 전환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준비한 은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잡아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이 두 가지가 된다면,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 버린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오냐?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 이거 찾아내야 돼요. 이거 이전에는 한 번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던 그 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 험난하고 고달픈 이 미래가 아닌, 이 현실이 아닌 새로운 미래. 기대가 되는 새로운, 그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잊기만 하면 절망 속에서도 새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손바닥 한만한 구름을 볼 때 소낙비를 예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이거 없으면 맨날 눈에 보이는 거 쫓아다니면 아유 손 힘들어, 덜덜 떨려, 밥 먹기 싫어, 밥 먹기도 싫어. 자기가 문제해는 그거 해결해야지만이 응답으로 착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어려움이 응답일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진실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힘들 때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 잘 때 보세요. 때들 전부 다 교만하죠. 내가 머리를 잘 쓰고 내 주먹이 강하고 내 힘이 놀랍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대견하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연약할 때가 주님 바라보는 시간표인 줄 믿으셔야 돼요. 그때 진짜 정답이 나와요. 그때가. 그게 오직이 되는 거죠. 집중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거 안 들어봅니다. 오직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때 말씀 보고요. 하는 말씀 듣게 돼요. 우리 이걸 원리를 알아야죠. 이스라엘 사람들 어땠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보면서 어떤 생각 가집니까? 사도 바울이 몇 년에 죽은지 아세요? AD 67년, 64년 아니고 67년 4월에 죽었어요. 설이 많아. 65년이다. 그 다음 68년이다. 요 사이에 죽었다. 이런데 67년 4월 설이 제일 유력합니다. 보면 죽었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단두대에서 잘려 죽었어요. 근데 67년 4년 죽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한 3년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 3년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2년 8개월 뒤에 AD 70년에 티토스 장군에 의해가지고 이스라엘 완전 없어져 버렸어. 나라가 없어졌다니까. 얼마 동안 없어졌죠? 2000년 동안 없어졌어요. 1948년입니까? 나라 건국한 그때 우리나라보다 3달 전에 건국했거든. 우리는 8월에 했으면 그건 5월에 했단 말이에요. 8월 15일 우리 강복절 아닙니까? 1945년입니까? 그때 우리보다 하여튼 3달 먼저 건국했어요. 그때까지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흩어진 나라가 약 2000년 동안 없어졌다니까요. 그럼 뭘 얘기해요? 자, 우리가 지금 현실인데 앞으로 2년 8개월 뒤에 나라가 없어져요. 우리나라가. 몇 년 동안요? 2000년 동안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서기 예를 들면 4015년 8월 17일 날 개국을 다시 해. 누가 돈 많은 사람이 다시 땅 사고 뭐 해가지고. 이게 지금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되죠, 우리? 미국으로 도망가고, 어디 다른 나라로 내빼야지, 이민 가야지.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보면서, 참, 이 복음 전했구나. 이래 보면 안 돼. 나라가 망하기 2년, 3년 전에 이 사람들은요, 생명 걸고 복음 전했어요. 왜요? 희망도 없는데, 나라 망하는데, 나라 망하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지금 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나라지만, 우리나라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내일 지구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해야 될 일이 뭐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가지고 로마 감옥 가서 잡혀있고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순교당하는 그날까지 했던 것이 뭐냐? 복음 전했던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관계없었어요. 신경도 안 썼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가 관심 있었던 것은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내일 로마가 망한다 할지라도, 내일 이스라엘이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복음 전한다. 이거였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복음 전하는데 마음을 드시고 기도하시고 여기에 방향을 맞추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거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새 사람이야. 진정한 새 사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연약한 사람들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눌려있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말은 안 하지만 힘들어합니다. 그분들 살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드릴게요.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가 옛사람 종교생활하는 거 다 벗어내 던져야 됩니다. 옛사람 벗어나야 돼요. 옛사람. 자, 두 번째는 어려울 때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응답의 눈을 가지고 전환점, 인생 전환점으로 보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아, 지금 힘든 일이고 나 축복받는 거구나. 새 사람 돼야 되겠다. 내가 잡아야 될 새 사람의 시간표구나. 이거 아시면 됩니다.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잡는 시간표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새로운 미래가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이룰 새로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션은 뭐냐? 내가 버려야 될 나의 옛사람을 찾으시고 버리시기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버려야 될 옛사람 있잖아요. 내 버려야 될 옛사람 지난주하고 비슷해요. 사단의 통로. 근데 옛사람이 이거는 옛사람 뭐냐? 사단의 통로보다 더 심한 거예요. 옛사람. 이거 찾아가지고 과감하게 버려요. 쓰레기통에. 두 번째는 내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새 사람 뭐지? 뭘 해야 되지? 그렇구나. 내가 내일 지구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해야 될 게 사람 살리는 거구나. 내 이웃에 아직 못 살린 사람 누구 있나 찾아봐야 돼요. 내 이웃에 복음 전해야 될 사람 누가 있냐 자료 전달해 주시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응답 와요. 어느 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 마음껏 주시려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모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 현실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어려움 큽니까? 큰 응답 누릴 그러신 것을 믿으세요. 어마어마하게 무지하게 크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하는 거라고 우리가 역발상할 수도 있어. 그거 깨달아야 돼요. 오죽 내가 큰 그릇이면은 아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아닌 게 아니에요. 맞다니까요. 지나놓고 보시면 맞아요. 일평생 여기 살면서 지구상에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일이 구원받고 사명 감당하는 건데 문제가 크잖아요. 왜 커요? 응답이 크니까 마귀가 방해하는 거죠. 또 하나는 있긴 있어요. 내가 잘못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 교회에 모인 분들은요 사명이 커서 그럴 수 있어요. 이 눈을 진짜 열어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정말 사도행전에 있던 모든 성도님들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70년의 종말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복음 전하는 일을 했잖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결론이 나게 하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서 정말로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새 은혜, 새 축복, 새 응답 속에서 옛 재질, 옛 생각, 옛날 잘못된 모든 행동을 버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사단막에 속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자신들이 새로운 미래의 주역으로 당당히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